네, 1절 처음에 재미있는 말이 나옵니다. 죽은 파리들이 향기름을 악취나게 만든다. 우리 문화하고는 차이가 있습니다만은, 그래서 우리말로는 다 된 밥에 코 빠뜨리기,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과 비슷한 표현입니다. 또 비슷한 비유를 하자면은 아주 맑디 맑은 물에 먹물이 한 방울 떨어진 것을 상상해 보십시오. 그런 경우와 비슷합니다. 작은 불순물이 들어가서 완벽한 것을 망쳐버리는 그런 경우를 이야기합니다. 자, 이것은 우매자의 해악을 말하는 것입니다. 한 가정에서, 사회에서, 직장에서, 또 교회에서, 국가에서 우매자 한 사람, 우매자가 무슨 뜻입니까? 어리석을 우자, 어두울 매자입니다. 어리석고 또 지혜와 지식, 시각, 시야가 어두운 사람, 좁은 사람, 우매자입니다. 그래서 우매자는 악인이라고 번역해도 되고요, 어설프다 단순히 그런 뜻이 아니라 정말 어리석은 사람, 더 나아가서 악인인 사람, 그런 사람을 가리킵니다. 이 한 사람이 들어가면 그곳은 완전히 흙탕물이 되고 맙니다. 자, 여기 전도서에서는 한편에서 지혜자를 이야기하고 다른 한편에서 우매자를 자꾸 비교합니다. 양극단에 있는 완전히 다른 인간상이죠. 우매자는 엄청난 해악을 끼칩니다. 조금 전에도 거론했듯이 어리석을 우자에다가 어두울 매자입니다. 자, 어두울 매자를 찾아보니까요, 날일자에다가 안일미자를 붙였습니다. 날일자는 빛이라고 해석하면 되고 안일미자는 없다라고 해석하면 되겠죠. 빛이 없다, 어둡다, 어두운 사람, 우매자입니다. 그래서 해악을 끼칩니다. 또 악을 끼칩니다. 왜 이렇게 해석하냐면 하나님이 없는 것이 곧 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매자는 빛이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악인으로 흘러가 버립니다. 그래서 우매자 한 사람이 그가 속한 곳을 무너뜨려 버리는데요, 지혜자와 사람들이 공들여 쌓은 그 사회와 모임과 교회, 국가를 망가뜨려 버립니다. 2절에 보니까 지혜자의 마음은 오른쪽에 있다, 우매자의 마음은 왼쪽에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참 쉬운 문장인데요, 무슨 뜻인지 잘 들어오지 않죠. 그래서 오른쪽을 옳은 것이라고 한번 해석해보고 왼쪽을 그른 것이라고 해석해보면 뭔가 뜻이 헤아려집니다. 한마디로 지혜자는 옳은 것을 추구하는 사람입니다. 우매자는 그릇된 것을 추구하는 사람입니다. 참 답답한 일이죠. 자, 이렇게도 한번 해석해봤습니다. 자, 오른쪽에는 상대편의 심장이 있는 곳이 오른쪽이죠. 왼쪽은 당사자의 왼쪽에 심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해보는 거예요. 지혜자는 상대편을 마음을 헤아리는 사람입니다. 역지사지를 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상대방을 배려하고 그를 유익하게 합니다. 그러나 우매자는 자기 심장만 생각합니다. 무슨 뜻이 되겠습니까? 시야가 좁아서 자기밖에 못 봐요. 이기적입니다. 남을 무시하게 되고 의도했든 그렇지 못했든 그래서 아나무인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사고방식은 사회에 주변에 독불장군이 없지 않습니까? 함께 더불어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주변에 큰 해악을 끼친다는 겁니다. 3절에 보니까요, 우매자의 구체적인 해악 중에서 길을 갈 때도 함께 이제 누군가와 동행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우매한 티가 반드시 난다는 겁니다. 그가 말할 때 우매함이 뚝뚝 떨어지는 것이죠. 그가 행동할 때 뭔가 우매함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매자와 동행할 때 내가 그를 통제할 수 없으면은 통제할 수 없는 경우가 많을 것입니다. 그를 빨리 떠나야 합니다. 해로움을 입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정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과 가까이에서는 안 된다는 결론을 가집니다. 자, 우리가 어느 곳에 처해 있든지 직장에서든지 또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죠. 부정적인 사람은 좋지 않은 영향을 반드시 끼칩니다. 본인이 의도하지 않았어도 모르니까 계속 부정적인 것을 표출하겠죠. 해악을 끼칩니다. 교회의 영성을, 평균 영성을 갉아먹습니다. 본인은 모를 수 있어요. 자기 영성만 나쁜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도 제목이 되는 것이죠. 기도자가 돼야 되는데 기도거리가 되는 것입니다. 천국은 결코 부정적인 나라가 아닙니다. 이거 하나만 기억해도 됩니다. 감사가 없는 그곳이 바로 천국이 될 수 없어요. 그곳이 지옥입니다. 이제 4절로 가서
자, 왕이 분노할 수 있죠. 왕이 나라를 다스리다가 국정을 운영하다가 분노할 수 있습니다. 신하인 나를 자극합니다. 내가 지적받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나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여기 이 솔로몬이 권고합니다. 네 자리를 지켜라. 공손함을 계속 가져라. 자, 신하도 분노할 수 있습니다. 계속 자극을 받으면 분노할 수 있죠. 사람이니까요. 같이 분노해서 자리를 박차고 일어서지 마라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만고불변의 진리입니다.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또 국가를 경영하는 이런 자리에서도 만고불변의 진리입니다. 나를 죽일 줄 알아야 되겠습니다. 한번 화를 참지 못해서 큰 화를 부메랑이 돼서 큰 화를 불러오는 것을 우리가 지금까지 수도 없이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자, 만고불변의 진리를 마음에 새기라고 솔로몬은 이야기해주고 있고요. 또 이 세상에서 안타까운 일이 있는데요. 우매자, 바로 이 악인이 득세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5절 이하를 보면은, 자, 왕은 인사배치를 하는 사람입니다. 왕이 임명장을 주는 거죠. 그런데 왕의 안목이 낮습니다. 판단착오를 해서 인사배치를 잘못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에스더서에도 보면은 아하수에로 왕이 하만을 중용하죠. 하만은 악인인데 하도 아첨을 잘하고 왕 앞에서 사탕 발린 말을 많이 하니까 거기 쏙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인사배치를 잘못합니다. 나라를 망치는 사람을 세우는 것이죠. 이처럼 왕이 판단착오를 하니까 우매자가 높은 자리를 차지합니다. 반대로 지혜자, 정말 이 사람은 유익을 줄 수 있는 사람인데 낮은 직급을 받습니다. 참 이런 일이 있더라는 겁니다. 또 어처구니 없는 일로 종들이 말을 타게 되고, 즉 직급이 높아지게 되고, 고관들이 땅을 걸어 다니게 됩니다. 직급을 박탈당했다는 이야기죠. 유진 피터슨 메시지 성경은 이렇게 해석을 했더라고요. 현대인이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자, 이것은 멀리 갈 것도 없습니다. 지금 이 말을 하고 있는 솔로몬 사후 르호보암 왕에게서 현실화되지 않았습니까? 경험 많은 고관들의 그들의 이 인도함을 받았으면은 르호보암도 오래 통치할 수 있었습니다. 자기도 배울 수 있었습니다. 젊은 사람 아닙니까? 40살의 왕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 원로 신하들의 이 안내를 철저히 무시합니다. 그래서 경험 없고 이 철없는 젊은 왕이 또래 신하들의 말만 듣다가 나라 반절을 상실해 버렸지 않습니까? 한 치 앞도 헤아리지 못하는 어리석은 왕이었었습니다. 또 8절 이하에서 우리가 결코 자만할 수 없는 것들에 대해서 또 거론합니다. 자, 우리말에도 원숭이도 나무에서 떨어진다는 말이 있듯이 그것을 전문적으로 평생 해온 사람이 실수하거나 실패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 이런 것들을 나열했습니다. 함정을 파는 자가 거기 빠지는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승자박의 어리석은 상황이 돌발 변수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죠. 또 담을 허는 사람은 늘 담을 허는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건축에 종사하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데 그가 뱀에게 물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채석공이 채석하다가 돌에 깔릴 수 있고, 벌목공이 벌목하다가 나무에 깔리는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자만심과 부주의에 빠지게 되면 이를 그르치게 됩니다. 자신이 다치게 됩니다. 그래서 조심해야 하고 매사에 신중해야 함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또 10절에 보니까 연장이 무뎌지지 않도록 끊임없이 다듬어야 할 것에 대해서 말합니다. 내가 지금 늘 하는 일을 더 관리하고 연구해야 됩니다. 그래서 준비된 자가 쓰임받습니다. 계속 쓰면 발전합니다. 쓰고 있어야 잘 쓸 수 있습니다. 일상에서도 이렇죠. 그런데 이것을 신앙생활에 가져와 보면 신앙생활도 같은 원리입니다. 계속 말씀을 전하고 있어야 말씀을 잘 전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새벽에 계속 말씀을 전하니까 그나마 말씀을 또 내일도 전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이 준비가 되어 있어서요. 코드가 준비가 되어 있어서요. 한 달 만에 설교한다. 그러면은 하기가 어렵습니다. 이렇게 지혜가 떠오르기 어려운 것을 경험합니다. 또 기도하면 기도도 늡니다. 기도할 때 기도를 배울 수 있습니다. 참 이것은 명언인 것 같아요. 기도는 뭐 설명을 들어서 배워서 이것이 아니라 내가 기도할 때 가장 잘 배울 수 있습니다. 지혜도 쓸수록 지혜로워집니다. 자, 오직 지혜는 성공하기에 유익한 것이라고
이 전도서는 지혜를 예찬하고 있습니다. 지혜는 곧 주님이라고 해도 무방합니다. 잠언에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지혜를 의인화해서 지혜가 하나님이다, 이런 인상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지혜는 참으로 높은 가치요, 우리를 유익하게 하고 살리게 하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에 있다 있습니다. 야고보서에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지혜 없는 자는 지혜를 구하라,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으시는 주님께 지혜를 구하라 말씀합니다. 우리가 오늘도 이 새벽에 이제 기도의 자리 나아가지 않습니까? 기도하면서 구할 것은 바로 이 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감입니다. 어떻게 행할지, 무슨 생각을 해야 할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머물러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지혜를 주십니다. 자, 이처럼 우리 모두가 지혜의 풍성한 자가 되어서 지혜를 구함으로 다 함께 우리의 일상생활과 신앙의 승리자로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